전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말하면서 이랬어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성경에는 한 28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아마 더 세분하면 한 30가지도 넘겠죠.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른 거다. 내게 있는 은사가 남에게 없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볼 것도 아니고, 또 남이 있는 은사 내게 없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은사 중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든 시대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각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영적 분별 시대, 특별히 영 분별을 잘해야죠. 오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영 분별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훑고 넘어갔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한다, 뭐 계시를 한다, 뭐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원장님이 무슨 뭘 해줬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세 가지는 최선도 봐야 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 모든 신학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여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근거된 말씀이야? 뭐 동으로 가면 뭐 돈 벌되는데 그게 성경 어디 있는 말씀이지?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에 지금의 계시란 것은 이미 모든 계시의 완성이 성경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지금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모든 계시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지금 어떤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지, 모든 계시는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건지, 당신은 지금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걸 찾는 것이 지금 계시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계시가 온다면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계시의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계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속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당신 성경 어디를 보세요? 바로 그것이 계시예요. 당신은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성경 속에서 찾아주는 것, 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언하는 사람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는 신학적인 근거, 무슨 뭐 신학교를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는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저 사람이 지금 물질관이 어떠냐, 물질관. 다시 말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이 물질 문제 더러운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도 물질 문제만큼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대원들 보면 어디 가나 뭐 예언을 한다 뭐 한다 하면 다 헌금을 냅니다. 왜? 뭐 저희도 이 부흥에 와서도 가끔가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누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린 헌금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데, 자, 그러면은 그 헌금이 어디로 쓰이는 거냐?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당신 콩나물 사 먹으세요. 당신 용돈 쓰여야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드려진 헌금이 누굴 위해 쓰이고 있나는 최소한도 그런 물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질 문제에 더러운 사람 절대로 신령할 수 없습니다. 물질 문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그처럼 두 번째 볼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물질관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삶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살고 있는가? 남에게는 툭하면 뭐 금식하세요, 무슨 철야하세요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는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본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데, 오늘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영의 분별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악령 받은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잠재의식, 자기가 뭔가 자기 늘 의식 속에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분별을 하라는 것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성경에 왜 우리가 영분별 하라는지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자,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가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 것처럼 너희는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참 선지자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다 진짜 목사가 아니라 가짜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다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인가 아닌가를 너희가 분별하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2절 말씀 보세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오늘 너희가 영을 분별해야 한다.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어. 또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 가면 자, 자막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자막 에레미야서 29장 8절 말씀. 정신 차려 거기.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한테 미혹되지 마라. 오늘 점쟁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믿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꾸고 있는 너희가 꾼 꿈도 너희가 듣고 믿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믿을 놈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어도 스스로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거짓 일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신약에도 말하고 있고 구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말하면서 이유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분별이 생긴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사람 왜 누가 알 수 있겠냐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이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일도 분별한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것은 영으로 하는 거지 영의 것을 육으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영적 분별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모든 분별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뭘로 하는가 하면 자, 앞에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어.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왜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육적으로 풀지 마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영의 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영의 것을 뭐로 푼다? 영으로 푼다. 아멘. 이게 이제 집회라면 그냥 제가 쭉쭉쭉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근거를 자꾸 대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자막이 잘해줘야 돼요. 저희가 다 해서 일부러 보냅니다. 자막에다 적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찾으니까 다 미리 찾아가지고 읽을 도지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면
전혀 이 영의 일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말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부흥회 때 말한 것처럼 목사 앞에 있는 목사를 믿지 못하면 무슨 설교를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냥 목사가 믿어라가 아니라 확실한 무슨 근거를 주면서 믿어야 되니까 자꾸 제가 성경을 대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제가 예언자는 구분한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뭘로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말씀의 근거가 있는가. 두 번째로 물질과는 깨끗한가. 세 번째로 사는 생활은 남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가 살지 않으면 가짜다. 예언자의 분별이에요. 영의 분별은 분명히 요한일서 4장에 말하기를 내가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왜 믿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 있다. 구약에도 이 말씀했고 신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구약 예레미야 29장에는 뭐예요? 너희가 무조건 하나님 이름 된다고 해서 다 믿지 마라. 심지어 그들이 꾼 꿈까지도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은 보낸 적이 없어도 그들이 스스로 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지 마라.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분별을 뭘로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말씀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 어쨌든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악령의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악령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다고 자꾸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졸고 있으면 뭐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역사하니까 당신 깨라고 자꾸 소리치는 거예요. 집에서 가서 자라. 이게 뭐 집에 가서 자는 건 내가 할 말 없지만 교회 속에서 당신 때문에 남들까지도 전부 다 같이 그런 영이 합치니까 영은 무서운 거예요. 영은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잡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보세요. 개들도 둘이 싸우면 강한 놈 앞에 약한 놈이 서요? 못 서요? 도망가요? 꼬리 내리죠. 그래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잡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빌빌 졸고 앉아있으면 그 영이 옆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한 사람 좋으니까 옆 사람 좋은다. 이거는 세상 사람 이야기고 영적인 세계는 한 사람이 영에 잠들어 버리니까 그 죽은 영이 다른 영들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졸면 꼬집어. 이벤수야. 너 때문에. 꼬집어도 괜찮아요. 왜? 신령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데 말씀이 충만하면 악령은 또 거기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사람은 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오는 말이 마음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가득 있는 사람은 입을 열으면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은혜가 나옵니다. 과거에 예수 선당을 외치던 목사님들 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항상 때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최건동 목사님은 항상 다니면서 예수 선당을 외쳤습니다.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순사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말이 놀래가지고 순사가 떨어졌어요. 순사가 화를 내면서 너 일부러 그랬지. 또 붙잡아서 가서 때리는 거 고민하는 거예요. 너 일부러 지금 내가 지난다고 그런 거 아니야?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리면 천당이에요. 화가 난 순사가 말합니다. 도대체 넌 뭐가 들었냐 했더니 난 예수가 들었다. 그죠?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속에 들어온 게 있으면 들어온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니까 입을 열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아니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의 사람은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입만 열으면 정욕적인 이야기, 입만 열으면 무슨 마귀적인 이야기, 입만 열으면 욕심에 찬 이야기, 맨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말은 무슨 목사고 말은 권사고 말은 장로인데 입을 열으면 맨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왜? 그 사람은 속에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여러분 절대로 은혜와 달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은 잠재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밖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처럼 보여도 은혜가 아니에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의뢰권 오면은 기도하고 의뢰권 눈을 띄면 새벽 오는 거 하나의 습관적이 될 수 있는데 습관은 습관으로 끝나는 거지 습관이 은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 이외에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 이외에 외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영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붙은 사람이냐, 영에 잡힌 사람이냐, 성령에 잡힌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사람이냐, 혹은 양신 역사죠, 양신 역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양신 역사? 다시 말해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외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외적으로 저 말했어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굳이 우리가 말씀 안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또 이거 들으면 또 저 사람 쳐다볼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눈을 보고 알아요. 쳐다봐. 저 사람 쳐다봐. 눈을 보면 알아요. 자,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말씀 자막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뇨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아닌 사람은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악의 영은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대리 깔아요. 마주치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정상적인 성령 충만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걱정 이거지. 나도 충만치 못한데 상대방이 나 문다서 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할 때 다시 말해 악의 영과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마주치지 않아요. 자, 아마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또 얼굴 자체가 어때요? 어두워요. 또 어때는 막 그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눈을 보고 우리가 보면 눈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눈이 지금 어떤가? 지금 저 사람이 정상적인 지금 눈을 지금 보고 있느냐? 절대로 보지 않아요. 또 다니면서 내일부터 다 눈만 보고 다니라. 자, 여러분 눈만 보고 아나요? 아니, 얼굴 보고도 알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 보세요. 얼굴이 광채가 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 자체가 어때요? 빛이 납니다. 얼굴 자체가 어때요? 행복합니다. 얼굴 자체가 어때요? 기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러나 악의 영에 비친 사람은 어때요?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얼굴이 무섭습니다. 항상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눈 보면 알고 얼굴만 알아요. 세 번째 보니까 그럼 얼굴에 보이는 눈하고 또 얼굴만이냐? 아니요. 마음 보면 알아요. 마음. 자, 잠언서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니라. 자, 의의 길을 지키려는 마음, 다시 말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잠언서 21장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무슨 마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노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자, 앞에서 의를 향하려고, 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해. 남 안 되기를 바라고 있고, 남 못 살기 바라고 있고, 남이 지금 재앙을 바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악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을 심보를 봐 말이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심보가 어떠냐?
정말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올바른 것을 축복하는 거냐, 아니면 매일 남들 시기하고 물어뜯고 그리고 나 어떻게든지 남들을 갖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쓰냐. 그러니까 신보 자체가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과 마귀인 사람 달라요. 큰일 났다. 또 내일은 잠도 다니면서 남 보려고 정신이 없겠네.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행동을 보면 나다. 행동.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注目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위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둥이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앞에서 지금 돌이 날라옵니다. 돌이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죠. 앞에 있는 칼이 보이고 앞에 있는 총이 보이고 앞에 있는 돌멩이가 보이면 절대로 여러분 그 순교할 사람 없어요. 두려워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봤더니 어때요? 날라오는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서서 지금 서 계신 예수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시면 그분도 자기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급해 지금. 왜? 내 사랑하는 저 아들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여러분, 사람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분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급한 마음입니다. 서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옆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무더기에 맞으면서도 그가 웃으며 죽는 거예요. 바로 이거 행동만 해요. 사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마귀에 찔린 사람인지 하는 행동 보고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로다.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는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비어있는 자리에 한 사도를 갖다 임명하면서 지금 사도를 뽑는 장면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자, 그는 우리의 수에 들어있었으나 그들이 우리가 똑같이 직무를 맡았었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다.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 팔았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그가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 파는 장면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그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가서 예수를 팔아요. 그처럼 성령에 붙잡힌 자와 악령 붙인 자가 달라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고 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맘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무속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해요. 그들도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던 120명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봉헌하기 시작하는데, 자, 아나니아도 가만히 보니까 남들 다 헌금하는데, 야, 나도 좀 체면이 있지, 해야 되겠다 해서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저들과 더불어 동참하자. 그래서 가지고 있던 땅 문서를 갖다 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현금으로 바꾸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하, 이거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때는 마음이 흥분되어서 내가 다 작정했다고 했지만, 이거 드리고 나면 당장 뭐 먹고 살지? 또 나중에 우리 애들은 어떻게 십장가 보내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서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조금만 뛸까?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을 거예요. 조금 더 뛰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지금 부부가 합작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은혜 받았을 때 어때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는 탐욕 같은 거 없어서 그냥 오로지 은혜야.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이제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 요즘은 아나니아가 지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탐욕. 두 번째 뭐예요? 거짓. 세 번째 뭐예요? 주의종을 속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짧지만 그러나 이 속에 그런 세 가지를 짓게 돼요. 첫 번째는 마음의 탐욕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서운을 갚지 않냐고 어떻게 그가 그 거짓을 가서 말하게 되고, 이게 다냐?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거짓이지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의 베드로한테 한 말이 뭐예요? 넌 나한테 한 말이 아니야. 넌 성령을 속였어 하는 것처럼 결국은 최종을 속인 거죠.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했는데 어때요?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성령은 떠나버리고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 늘 채우고 다녀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음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차 있는 것만큼 자, 이게 더 쉽겠다.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50대 50이에요. 성령이 60이 되면 악한 것은 40으로 줄고, 성령이 100이 되면 악한 것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악한 것이 60이 되면 성령의 영은 4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밀려가는 거죠. 마음은 한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오고라고 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람과 악이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이 못 들어오니까. 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 18절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위하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뭐냐면 마술사입니다. 자, 근데 마술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도들 보니까 세상에 사도가 막 기도만 하면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병이 낫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이걸 내가 받아서 팔면 돈 벌겠다.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돈 받고 안수해주고 돈 받고 병을 쳐주면 내가 금방 부자 되겠다 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좀 파시오. 내가 파시오. 19절 말씀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왜?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지금 예수 팔아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수 팔아서 지금 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팔아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어. 그러다 오세요. 나도 그걸 좀 주십시오. 나도 가서 안수만하면 저들이 말이죠. 병 고침 받고 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은을 줄 테니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붙잡힌 거예요. 결국 이런 살아가는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마귀의 사람이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과 또 그리고 지금 헌금을 갖다 떼어먹고 나서는 주의 종을 속여서 죽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행동과 가서 시몬이 와서 은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나 성령 충만 좀 받겠다고 나 그 받아서 나도 돈 좀 벌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거 뭘로 하느냐?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일 밖에 가려면 빨리빨리 아멘하고 갑시다. 걷다가 졸라. 자, 그러면 또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열매를 봐, 열매. 자,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해서 열매를 말해요. 열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물론 가장 기본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안다. 두 번째 때는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그의 그 살아가는 삶이나 그 행동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열매를 보면 열매. 예,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과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5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육신의 열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저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굳이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눈을 보면은 악령의 삶과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또 그 사람이 하는 마음 씀씀이를 보면 심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다섯 번째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양신 역사. 들어보시죠, 양신 역사. 양신 역사는 뭐냐면 한 사람인데 때를 따라서는 성령의 역사하고 때를 따라서는 악령의 역사는 이런 상태를 가져서 양신 역사라고 해요. 양신 역사.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건 어떤 사람만이겠지 아니라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소리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자,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때요? 그도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예언도 했었다.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서 16장 가면 이런 말이죠.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사울이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오라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해서 한 사람이었는데 앞에서는 성령 충만했던, 그래서 심지어 예언도 했던, 선지자들과 더불어 함께 서서 예언도 했던 그 사울이 영이 떠나니까 뭐가 대신 왔다? 악령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양신 역사예요. 늘 사울하고는 옛날에도 보니까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예언을 했대?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네 했는데 뭐예요? 영이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악령이 들어가요. 저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했는데 갑자기,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가지 않냐고 그냥 성령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니까. 눈 떠요. 좀 들어갈지 몰라. 좋게 말 때 눈 떠요. 넌 책임 안 져요. 자, 그럼 신약시대는 사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약시대는 사울을 이야기했는데, 신약시대는 보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해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해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어요. 자,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남들이 다 예수 하는데 물어봐요. 자, 얘들아, 남들이 날 뭐라고 부르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라고요.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거 뭐야?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네 이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이름에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고 불러요. 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을까?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세요. 16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죽어야 돼. 오늘 21절에서 뭐예요? 내가 곧 죽어야 된다. 그리고 제 3일이 살아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앞에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신앙 고백 때문에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놈들이 이렇게 컸네.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곧 죽어야 돼. 나 곧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못 죽어요. 오늘 난 죽어야 돼 하고 나서 뒷말이 뭐예요? 그러나 난 사흘 만에 부활해. 뒷말은 생각도 안 나요. 앞에 그냥 죽는다는 말 때문에 뭐예요? 그냥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뭐 했다? 항변했어요. 자막 주세요. 뭐 했다? 항변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흔들면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뭐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서는 은혜가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이게 뭘까 여러분? 바로 똑같은 한 사람 베드로였는데 앞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나 죽어 이 얘기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는 죽는 예수가 아니야. 이 로마의 군병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예수야. 우리 왕 되실 예수야. 저 예수가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을 거야 했는데 예수가 죽어 하는 말이 들으니까 어때요? 그때 그 실망감, 그 낙심감, 그 좌절감이 어때요? 그러하여금 마음속에 어때요? 성령은 떠나버리고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심 역사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귀신이에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는 앞에 충만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 23절 뒤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거기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은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언제 내 속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역사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남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저건 남의 얘기겠지. 내가 무슨 양심 역사 하겠어. 여러분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 언제 그럼 양심 역사하냐? 언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고 내가 늘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하는데 내가 무슨 양심 역사에 근데 합니다. 언제?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으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게 언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받고 별짓을 다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순종은 항상 해야 하는 거지 자기 판단 따라서 했다가 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제 약신 역사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뭘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간다? 성령은 떠나버리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무슨 우리가 재직해야 한다, 뭐 한다 할 때마다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내 생각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참하는 것처럼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냐고 뭐 역사한다?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보다 어떤 무슨 재직회니 무슨 당회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없이 모이면 여러분 뭐예요? 나오는 게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은 성령과는 달라요. 계산이에요, 계산.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반드시 오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양신이 역사한다. 아멘. 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유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경건한 척하는데 속에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과 돌아서는 것처럼 어느 데서 양심 역사하냐?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는 어때요? 물질로 가득 차 있어. 욕심으로. 속에는 어때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속에는 어때요?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바로 그때 뭐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거지. 아멘. 저도 이제 옷을 다 일부러 검은 색깔 옷을 입습니다. 무슨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색깔 있는 거 입고 가지 않고 저희 가능하면 거의 다 색깔 검은색 계열을 입는데 신학교 들어가 보면 참 볼만합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사실 처음에 그 신학교 온 애들이 어린애들은 18살에 와요.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오는 거죠. 근데 신학교만 들어오면 이것들이 다 까만 걸 서 입고 와요. 입학식 때 가보면 볼만합니다. 처음부터 장례식장 온 것처럼 다 까만 거 입고 그리고 다 품 잡고 서 있어요. 자, 저들이 까만 것만 입으면 저들이 무슨 경건한 것처럼 또 어찌요? 또 신학교만 들어오면 또 무슨 지가 무슨 목사가 된 거 마냥 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옛날엔 이러고 다녔는데 다 가슴에 끼고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 서로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 불러 앉아갖고 전도사님 막 패고 싶어 이런 것들은. 무슨 네가 전도사냐?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거기서 겉멋은 들어가지고 보니까 다 아주 검은 양복 주서 있고 그리고 와서 다 폼을 잡는데 어떻게 다 성경은 옆으로 이렇게 아주 폼을 잡으면서 걷는 것도 팔자걸음에다가 전도사님이면 참 웃겨요. 껍데기는 할 줄 알아. 근데 어때요? 속은 폈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대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때요?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속에 성령은 떠나버리고 악한 게 들어가요. 그럼 양신이 역사해요. 또 항상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사람의 일,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서 충만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떠나버리고 물질이 앞서버리고 쾌락이 앞서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들이 앞서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다시 또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말이죠. 뭐 흔들어가면서 방언 달라고 뭐 하는데 여러분 기도원 가서 여러분 귀신 들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가득해. 기도는 한다고 해서 막 쓰고 뭐 별짓도 않는데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못 들어와요. 아무리 밤을 새워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어때요?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거기 성령이 오시 못 와요. 그럼 대신 뭐가요? 성령 비슷하게 가장한 악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처럼 이런 얘기를 할까?
또 어때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뭐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할 때마다 꼭 나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난 방언도 못하고 뭐 하면서 와서 원망하게 말이죠. 바로 그런 지나친 필요 없는 경쟁력. 나는 이것도 주시고 저 집에는 보니까 뭘 하는데 난 뭣도 주시고 하면서 하는 이런 필요 없는 경쟁력이 결국 뭘 만들어요?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요. 바로 그런 걸 건드리는 거예요.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결국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마음속에 어떻게 불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릇이 들어온데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악을 쓰니까 어때요? 성령처럼 비슷하게 악령이 와서 그릇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찬송도 우리가 좀 제가 읽겠습니다만 방언 찬송만인 것이 아니라 마귀 찬송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말이죠. 맨 처음에 개척할 때 132동 108도 있는 집에서 이제 마루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3단지에 있는 그 2층에 16평으로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돈이 있어야지 이사를 가지. 근데 그때 그 132동 그분이 저한테 해주세요. 1,000만 원을 헌금한다고. 근데 말로만 하고 현금으로 안 해. 여러분 헌금할 때는 현금으로 해. 말로만 매일 뭐 한다는데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내가 하는 게 방언 맞아요? 맨날 앉아서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게 방언 맞아요? 하면서 와서 그렇게 이제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헌금 못했던 이야기지. 좀 같이 올라갑시다. 기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 올라가서도 항상 저희는 12시부터 시작해서 기도합니다. 안에는 좀 자고. 왜? 가장 영들이 역사할 때,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할 때가 자정부터예요. 889이 있습니다. 가서 그 굴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바퀴 좋은 데 들어가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돈이 나와야 어쨌든 가서 기억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50분 기도하고 와서 10분을 쉽니다. 왜?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자, 그 캄캄한 밤에 말이죠. 딴 때 같으면 그냥 그 여름에, 한여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꾼이 다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은 분명히 다 기도실에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분 나오는데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 기도실 저 끝에서 말이죠. 누가 방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방언 찬송이 아니야. 방언 유행가요. 방언으로 유행가 불러. 뭐 제가 다른 남의 기도원 가서 그걸 말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경비를 불렀어요. 집사님, 지금 저 안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방언으로 지금 유행가를 부르는데 좀 가보세요. 뭐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무슨 방언 유행가가 있습니까? 분명히 방언 유행가에서 가보세요. 근데 그분이 딱 가면요, 그분이 가까이 가면 방언이 바뀌어. 방언 들어서 세상 노래 부르다가 딱 끝나고 어때요? 방언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나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아니 뭐 좀 정신을 차리세요. 왜 와서 멀쩡한 사람을 그러십니까? 가면 또 방언으로 뭐예요? 유행가 부르는 거예요. 육자배기 부르요. 육자배기. 제가 나중에 다시 또 그 경비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말이죠. 왠지 여자분이 계신데 그 경비가 그래요. 아니 지금 세상 노래 부르셨어요? 육자배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방언 찬송 지금 몇 장을 했습니다. 환장합니다. 그러면 합니다. 난 내 사이도 못 사고 난 누구도 못 사고 뭐 하면서 쫙 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육자게 불러요. 자기는 분명히 찬송가 몇 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오는 건 그게 아니야. 뭐예요? 붙잡힌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눈을 떠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뭐 달라고 소리질 것이 아니라 그런 분별이 안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을 중단시키십시오.
그 경비는 자기가 못 들었으니까 자꾸 나를 갖다 물어지요. 아니요. 경비 그만두셔야 합니다. 왜? 마음속에 미움이 차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속에 지금 어때요? 지금 다 남들과 지금 뭐 비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릇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지금 더러운 그릇엔 더러운 영이 오지 깨끗한 영이 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나름대로 와서 막 소리는 질렀는데 어때요? 악을 쓰다 보니까 성령을 오지 않고 대신 악령이 와서 성령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찬송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린 거 뭐예요? 육자백이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분별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별해라. 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확인해라. 그 사람은 헌금관이 어떤가를 분별해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어떤가를 반드시 분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분별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왜 해야 되느냐? 요한에서 보니까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거짓 선자들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라고 성경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무엇도 지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무엇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이 성경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뭐 적당히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어쩌고 무슨 집사님 내가 무슨 뭐 꿈을 꿨는데 이따 소리 하면 다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당신들이 알아야 그걸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도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밖으로 보이는 외적 모습 통해서 알 수 있다. 눈을 봐라. 그분이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은 다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귀신 사람은 눈을 못 본다. 왜? 눈싸움이에요. 여러분 개들도 어때요? 눈싸움해요. 어때요?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지면 어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얼굴 보면 알 수 있다. 얼굴이 자꾸 시쭉이쭉 웃고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짓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여러분도 알잖아. 저 맛이 간 거 아니야? 맛이 간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세계는. 또 그 사람의 마음 심보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심보가 뭐야 도대체. 무슨 좋은 마음이야? 아니면 나쁜 마음이야는 심보를 알 수 있다. 또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 행동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다가 아니다. 언제든지 양심 역사도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주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비록 그가 육적인 열심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면 수지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한 다음에 곧 한 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 내가 지금 3년 동안 투자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섭섭한 순간에 뭐가 들어가?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니까 스스로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마음속에 배움이 있다든가 욕심이 있다든가 또 혹은 지나친 어떤 경쟁력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 버리시지 않으면 언제 나에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스스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